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환 형제한테 부탁을 한 가지 했는데요. 제가 그 피아노 음을 한번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뭐 피아노 소리지 뭐 그죠? 피아노 소리죠. 근데 들었을 때 음이 아름답게 들리세요? 네? 낯설어요? 네. 다시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리세요? 그냥 그런 소리로 들리세요? 네, 그냥 그렇죠. 여기에 이 음에 딱 한 음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해서 쳐주세요. 네. 근데 이게 방금 쳤던 음에 한 음이 더해진 거예요. 그걸 합해서 동시에 한번 눌러줄래요? 네, 이게 이제 그 코드 한 코드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요. 나머지 원래 음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불협음이었지만 하나의 음이 더해졌을 때 아름다운 화음 음으로 또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으로 바꾸는 음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 멜로디, 아름다운 멜로디 음과 같이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모니였는데 사울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서 오늘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신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름다운 음을 내던 사울의 인생에 이제 불협화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자리, 부서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이 목동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오게 하시고 이 이야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다윗이라는 인생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협화음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화음을 더하는 하나의 음이 더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끝까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기까지, 참된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기까지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화음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어쨌든 다윗이 살기 시작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사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오늘 뭐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는 왕은 왕이었지만 그의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신병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울의 첫 출발,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고요,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그가 부름받은 곳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처음에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다 처형하고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 말에 그걸 거절하고 화합하는 출발을 하려고 했었고, 그가 맡겨진 일들과 자리들을 잘 하려고 무척 많은 노력들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었고 열심히였습니다. 그 맡겨진 그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떤 특이점, 특별한 순간들이 몇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사람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갑자기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거 좋은 건 좀 따로 떼놓겠습니다 했어요. 그 내면의 심연의 깊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을
하시고 주인의 자리에 가셔서 주권을 차지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의 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의 깊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선언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일을 하고 있었고 왕궁에 살고 있었고 왕 대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직업으로서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직업은 가졌지만 왕으로 부름 받음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왕이라는 오큐페이션을 가졌어요. 그런데 왕으로 부름 받았던 그의 보케이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직업은 하고 있는 일의 형태예요.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소명은 존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직업, 오큐페이션은 일의 형태지만 소명은 존재의 방향,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 살아가느냐,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소명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이유, 목적,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일을 위해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닌, 그 부름의 자리가 아닌 그 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한 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 악한 사람을 괴롭혀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야, 너 악령 들려라고 보내신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알게 되는데, 그 한국에 보면은 바다 해안가에서 바로 산지에서 이제 수산물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성격 급한 애들 아니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도가 아주 싱싱한 애들을 수도권이나 지방이든 어디든 육지 내륙으로 이제 운송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산 탑차 아시죠? 거기에 이제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담아와요. 근데 이 바다랑은 환경이 좀 달라졌죠. 근데 그 바다와 다른 환경에서 얘네들이 천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편안한 상태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시름시름 그 신선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넣어두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천적이에요. 그것들 모두 삼킬 수 있을 만큼 여러 마리를 넣진 않지만 한두 마리의 천적, 메기나 상어 같은 것들을 넣으면 그 안에 그 수족관 차에 옮겨가는 이동하는 차에 타고 있는 그 생선들은 그걸 피해 다니느라 바쁘며 도착할 때까지 산도가 유지되는, 신선도가. 자, 이 차 안에 있는 이 한두 마리 들어있는 이 천적이 이것을 운송하는 운송업자, 주인의 손의 통제 아래 있죠. 그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 아래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천적들이 그 안에 있는 생선들을 다 죽이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죠.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주인의 통제 안에 있는, 손 아래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건 하나님 너 가서 걔 괴롭혀 하고 보내신 어떤 영이 아니고요, 그 영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깨어 있고 살아가 있을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범주 안에 있는 한 영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울의 자리에 그 악한 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까? 자기 주도, 자기 결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결정과 순간에 부름받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늘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자기 왕 노릇하고 자기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로 그 스스로가 자기를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어떤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사울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이 좀 괴로워지는 것은요, 자기가 자초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불안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결과 때문에 그 불안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되고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직업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왕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이게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럼 사울 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시대로 우리 이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을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아주 그냥 등가로 놓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요. 하루 종일 내가 일해야 되는 직장을 갑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서 하루의 이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퇴근. 꿈에도 소원은 은퇴. 뭐 이런 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직장을 그냥 버텨가고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소명을 동일시해요. 나라는 사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예요? 여러분, 저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저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식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블라블라블라 어떤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저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라고 소개하시겠어요? 먼저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희 직업,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면서 목사님 좀 젊구만, 약간 이런 무수히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 어떤 역할과 저의 직업으로 저는 어떠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누군가에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저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그 직업으로 평가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 그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나의 직업적 정체성과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나의 직업 이퀄 나의 소명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직업 자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제가 좀 요약해봤어요. 다윗이 저질렀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이 유혹도 우리가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유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은 유혹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받았던 유혹만 명료하게 생각하는데, 사울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은 일의 유혹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의 유혹이 더 파괴적이었다. 이게 어떤 경중을 나누어서 성적인 유혹이 더 낮고 일의 유혹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의 유혹도 그만큼 파괴적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문단을 보고 이걸 좀 요약해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멈춰서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일의 유혹이 파괴적일 수 있지? 일의 유혹이 성적인 유혹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성적인 유혹은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매일 했던 일의 유혹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매 순간 매일 보이지 않는 유혹이 매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둘 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더 낫다, 더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받았던 유혹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일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로만 살 수 있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다라는 겁니다. 일의 유혹이 뭐예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일을 잘 해내고 내가 그 일로 나를 증명해내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보다, 예배보다 성공이 더 우선시되고,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포장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저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목사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로 여러분이 증명되고 여러분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 대신 성실과 책임으로 나를 미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사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대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힘, 내 방식, 나의 의로움으로 완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의 동기를 보면 내 성공, 내 안정, 내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것들 이렇게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전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나의 성공적 방향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린 일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로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잃은 일의 방향은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힘들게 하고 해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 젊은 신하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 되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대요. 그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했는데 가장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통해서 뮤직 테라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울을 고쳐주고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젊은 신한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은 목동이죠. 목동인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목동이 뭐 해요? 양치고 있죠. 그렇죠? 양치는 자리로 돌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또 한 가지 일어났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깜빡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그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수금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고 감당하며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한 젊은 신하가 다윗을 알며 이 수금을 탈 줄 안다는 이것을 통해 다윗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일상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때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 초라한 일터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던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부르는 부름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연주하고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 자리가 오면 그 자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사실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어쩌어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던 일의 자리가 돼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부름에 응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이 왔을 때 그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의 직업을 불러요. 다윗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직업이 목동에서 수금 연주자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수금 연주자로 옆에 보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직업이 또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무기 드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직업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한국적 정서에서 어떤 하나의 직업을 끝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라고 저는 알고 살아왔는데 미국에 와서 우리 다양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지고 직업을 변화하고 바꿔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 복일 수 있겠다. 한 직업을 끝까지 하는 것도 복이고 새로운 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음악가에서 무기 드는 자로 군사로 장군으로 왕으로 역할은 계속 직업 그 아큐페이션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의 보케이션 소명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명은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가 지은 시와 시편과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과 사는 삶이 그 역할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연약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윗,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완성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목수였죠. 그죠?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라는 직업이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처음 공생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을 통해 그 우리에 대한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직업으로 선생님으로 랍비로 스승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과 소명이 동일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막 반응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환호할 때 직업적으로 그걸 하려면 더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떠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명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면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만족하고 좋아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할, 지위, 직업 이런 건 변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와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지위가 사람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의 오신 이유와 소명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업이라고 하는 직업, 이 오큐페이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보케이션으로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어원을 잘 보시면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보케이션의 어원을 잘 보면 이 보이스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인 거예요, 라틴어가. 그러니까 이 보이스는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케이션은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 시대의 기독교 교육 학자이자 작가인 파커 팔머의 책을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명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라고 말해요. 여기 내면에서, 그 내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직업이 그 소명에 합당할 수 있지만요, 그 직업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이스, 그 부르심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나는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있지만,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부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 완성해도 쉽게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프레드리히 뷰크너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 단어 사전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면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약간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마지막 문장에 소명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소명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곳 있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면, 내가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깊은 필요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만나는 자리, 이게 소명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일과 영성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교회 엔지니어 성도님 두 분이 해주셨던 리플렉션이 기억이 나요. 한 분은 이제 비행기 관련인데,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이 기계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선교사님이든 또 가족들의 여행이든
그들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고귀한 일이다라는 직업적 사명, 소명에 좀 전환을 하셨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이제 자동차 계통에 있었던 우리 엔지니어 성도님은 그 팀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기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차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가지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출근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맞아,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의미가 바뀌는 것, 그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엔지니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직업군을 떠나서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직종 관계없이요, 우리는 단순하게 돈 버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제가 죄송하지만 한 30년 남았거든요. 목회 이제 30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30년 더 하려면 감사하지만 일로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이게 일이면 그래요. 전 목사라는 타이틀, 네, 감사하지만 그 일로서의 목사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 부르심, 저는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시는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살리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각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나 어떤 곳에서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사람으로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목사라는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제가 부름받은 모든 곳에서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옷을 만들고 수선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입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회복시켜, 옷이 사람을 나타내주잖아요. 우리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생명을 살리고 그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식사 가운데. 자동차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치유를 그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 자리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가정을 먼저 돌보는 일 안에도 내 일상의 예배가 부엌이 성소가 될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영혼을 키워내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일은 천과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땅, 성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희 그 부모님이 아들을 셋이나 주셨으니까 이제 셋째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당사자랑 협의를 안 하고 바치셨어요. 네. 저는 태어나 보니 이미 그 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어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게 불행하다거나 뭐 이렇게 고민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부모님 왔다 가셨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걸 되게 감사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맨날 듣던 얘기니까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걸 옆에 듣고 제가 되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진짜 불쌍해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해? 내 인생을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해서 결정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뭔가 결정이 됐고 그 결정된 걸 따르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아쉬움도 많고 또 서운함이 많았을까라고 제 아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태어나서 그런가 하고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사실 제 안에,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한 동기만 있었겠습니까? 제 안에 사실 불순한 동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회 신실하게 잘 해오셨지만 계속 교회가 이제 작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 목회, 시골 목회 위주로 하시다 보니 사실은 좀 마음 상한 일들,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에 반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내면은 모르고 그 삶을 부러워하고 우리 아버지도 크게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 텐데 라는 마음 안에 생각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틀려져 버렸냐면 정말 나의 인생을 향한 소명과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셨지만 나는 당대에 이름 날리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내적인 동력원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뒤틀린 내 안에 있었던 동기들이 때로는 저에게 에너지원이 됐으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힘이 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올 수 있게 하는 추진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서 제 소명이 정말 그것인가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그리고 특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부서지는 것과 같은 회개로 저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거꾸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명은요, 어떤 악한 동기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아마 여러분을 지금 다 이끌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동기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대로 뒤틀리고 비틀어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뒤틀려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길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우리 노아의 방주 오가면서 얘기했던 건 우리 40대 50대 또 우리 남성분들을 60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일과 이 우리의 그 라이프의 어떤 밸런스들이 참 중요하다. 저도 우리 집사님이랑 공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잘못하면요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일들이 정말 일의 범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범주가 아니라 자꾸 교회 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교회 일이 일로 느껴지신다. 오늘 비전 기도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모인 분들과도 함께 얘기할 거예요. 일로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즐겁고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불협화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화목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하나님 주신 그 소명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다 수금이 하나씩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수금이 있습니다. 컴퓨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라는 수금이 있어요. 손이라는 수금을 가지고 뭘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칼이라는 재료를 가지기도 하고 가위라는 도구를 가지기도 하고 연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금들을 사랑이 없는 채, 소명이 없는 채로 열심히 두드리면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일터가 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 소명을 완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가신 길들을 따라가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이루어야 될 그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팀 나오세요.